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 제라블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는 자베르라는 경감이 나옵니다. 되게 혹독하고 되게 고집 있는, 근데 그는 법과 질서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빵을 훔친 장발장, 훗날 시장이 되어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그 사람을 자베르의 눈에는 그냥 도둑으로만 보이는 거죠. 저자는 전과자다. 반드시 법의 감옥에 다시 가두어야 한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하며 평생 그를 쫓아다닙니다. 그의 눈앞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변화, 즉 장발장의 변화, 그 변화보다 자기가 붙들고 있는 법의 틀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용서라는 힘이 자기 법을 무너뜨리자 그가 다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강물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생명을 사람의 틀 안에 가두려는 시도는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잡았다 싶은 그 순간 손가락 사이로 모든 것이 빠져나가 버리고 말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생명의 물결은 그 어떤 감옥의 문으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움켜질래야 움켜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5장에는 바로 이 자베르처럼 복음을 감옥에 가두려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감옥문을 열어젖히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상반되고 충돌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앞장면, 사도행전 5장의 앞장면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 수많은 병자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끓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잔치를 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차오르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에게 가득 찬 건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어 버리죠. 이 밤 우리는 그 닫힌 감옥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그리고 그 문이 왜 열리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성전들에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상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사구견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사람이 살아났는데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시기가 일어났다고, 화가 났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 마음을 알고 있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우리나라 격언 속담에도 있습니다. 사촌이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하이패밀리를 운영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어요. 그건 우리 민족이 이상한 게 아니라 잘 되기 위해서. 왜 배가 아프냐면 배설물을 그 밭에 넣어가지고 밭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그냥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 그렇게라도 복음을 빗대어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시기 때문에 사람은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생명이 내게 위협으로 느껴지는 그 시대를 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병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그 병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저 자기 자리를 빼앗는 위협으로 느꼈고 결국 권력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진리를 새 창살 안에 가두면 조용해지리라 여기는 거죠. 그러고 보면 시기라는 병의 뿌리는 두려움, 내가 그보다 안 되는 내 것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내 자리가 흔들릴까 봐, 내가 초라해질까 봐, 그 두려움이 남의 잘됨을 축하하지 못하게, 내가 뒤처진 그 느낌 때문에
축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 가치가 이미 하나님 안에 든든하게 선 사람은 남의 생명, 남이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기초를 두고 정말 모든 이웃들을 향해,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피어나는 것을 나를 위협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아니면 함께 누릴 잔치로 느낄 수 있는 것, 그 작은 갈림길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밤 참으로 통쾌한 일이 벌어지죠.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인간이 채운 그 육중한 자물쇠가 하늘의 손길 앞에서 종이짝 한 장에 불과하죠. 이튿날 아침 장면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위풍당당하게 공회를 소집하고 죄수를 끌어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냈더니 돌아와 이렇게 보고하죠. 감옥은 여전히 잠겨 있고 보초도 문 앞에 그대로 서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 감옥 안은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곧이어 기막은 소식 하나가 들립니다.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고 사도들을 자기 손 안에 넣고 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텅 빈 감옥 하나로 그 헛된 자신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데없는 그 자신감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웃어 넘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전도자를 가둘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결코 가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도 종종 그렇게 말하죠. 신앙은 마음속에만, 그냥 네가 하는, 그냥 너 혼자 너 알아서 얘기하지 말고 너만 그냥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만,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묶어들려 그러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이 채운 자물쇠를 열어 젖히시는 분이십니다. 그 옛날 사도들이 갇힌 감옥문만 열어 젖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감옥 같은 그 문도 활짝 열어 젖히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단단하게 문을 잠가도 하나님은 열기로 하신 문은 끝끝내 열어 젖히십니다. 세상의 위협이 커 보일 때일수록 그 위협보다 그 문을 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더 크심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죠. 오늘 본문이 가장 놀라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을 감옥에 빼냈을 때 천사가 그들 사도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야, 이제 곧 들킬 때 사람들이 올 테니 빨리 도망쳐서 숨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말처럼 보입니다. 감옥에서 빼냈으니까 딴 데 가서 숨어 있어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그들이 붙잡혔던 자리, 사도들이 왜 잡혔냐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전해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래요? 가르치라고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잡힌다고요. 오늘 우리가 사도들이 또 잡힌 장면, 그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위험한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목적은 안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명의 자리로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실 때 그냥 안전한 곳에 편히 쉬라고 그냥 우리를 덮어두기 위해서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사명의 자리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져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에서 혹은 무너질 뻔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캄캄한 어둠의 시절을 건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건져 주신 적이 있다면 그 건지심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안전, 우리의 안락만을 위한 건짐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나 혼자 내 가족끼리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발을 섞어 선 그 직장들, 가게, 가정, 바로 이곳이 사도들이 외쳐야 했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건지셔서 원래 우리가 외쳐야 했던 그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거기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내라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드러내라고 그 자리로 보내셨음을 믿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래전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은 편히 살라고 건져내신 게 아니죠. 그들을 세상 앞에 세워 다른 민족들, 온 땅의 민족들을 그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두 방향성을 함께 가지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건지심, 그 건지심과 동시에 나를 다시금 그 세상으로 향해 보내신다는 겁니다. 건지신 세상으로 돌려보내셔서 나를 올가매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그냥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도 동일하게 그런 거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새벽같이 성전으로 들어가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회 앞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이렇게 답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질서를 무시하겠다는 내 말이 맞아, 이런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 우리가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 것,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것을 사람이 멈추라고 한다면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건져내신 그 이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삶, 이것이 사도들의 삶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단순한 항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신문하는 그 법정을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강단으로 바꾸어 버리죠. 법정에 가보셨습니까? 법정은 재판장이 정말 왕이에요. 그 한 사람의 내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항변도 그 재판관에 거스리지 않게끔 항변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는 그냥 사람의 변명, 나를 좀 더 잘못되지 않게 보이려는 그런 항변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30절 3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인간은 그분을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매달아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즉 사람의 판결, 이 죄인, 죽을 십자가에 마땅히 죽을 죄인, 이 판결을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신 거죠. 그리고 다음 정말 놀라운 말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임금과 구주로 높이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는 것. 즉 하나님이 그 판결을 뒤집어서 이스라엘을, 그 죽인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건져내서 회개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던 거죠.
잠깐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누구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을, 베드로를 죽이려고 눈을 부라리는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을 향해 베드로는 높임 받으신 왕 예수께서 지금 회개와 용서를 선물로 너희들에게 내미신다고, 이 이스라엘, 아니 온 땅에 회개와 용서를 전하신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세상의 왕들과 전혀 예수가 다른 지점이죠. 온 땅의 왕 되신 예수가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를 해친 자를 기어이 짓밟죠. 힘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힘이 생기면 전부 숙청해버리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라 그럽니다. 안 그런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찔러 죽인 손을 향해 도리어 용서의 손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그 자기를 죽인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지금 살인자들, 자기를 죽였던 살인자들에게조차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법정에 앉은 사람들, 그 재판관이 그렇게 어떻게 악할 수 있냐,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 재판관들, 그 유대 기득권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 역시 저마다의 방식으로 주님을 외면했고 밀어냈고 등졌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여기 앉았던 것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 옳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짓밟는 대신 회개와 용서의 선물을 우리에게 내미셨다는 거죠. 회개조차 우리가 억지로 쥐어짜내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부활하신 왕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베르는, 레미제라블의 자베르 경감은 그 은혜를 끝내 받아들이지 못해 강물에 몸을 던졌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 내미신 손을 붙잡고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가 우리의 근본을 바꾸어 놓은 거죠.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마저 품으시는 예수의 사랑을 한 번 맛본 사람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지키려고 그렇게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받았기에 내가 잃은 것, 앞으로 잃어버릴 것, 이런 것에 겁내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평판,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이목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감옥과 매질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그 담대함은 바로 이 용서받은 자의 자유, 오늘 내가 용서받은 그 기쁨도 동일한 그 사도들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베드로가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배짱 때문이 아닌 거죠. 베드로는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자였고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증언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얼마 전까지 여종의 한마디,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종의 한마디에 주님을 모른다 하던 그 겁 많던 베드로가 이제 최고 권력,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권력자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 오늘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겁쟁이를 증인으로 다시 빚으시는 그 일이 오늘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이 일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함이 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라고 뭐 그렇게 의기양양 옳은 일에 몫을 걸 만한 그런 용기 있는 결단 있는 사람이냐? 아니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런 용기,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죠. 신앙은 너희끼리 해. 그냥 떠들지 말고 그냥 너 혼자 열심히 살아.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간직하라고 세상은 오늘도 종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런 보이지 않는 감옥들, 세상이 올가매는 감옥에 스스로 갇히고 말죠. 손해볼까봐, 미움받을까봐, 그리고 뒤처질까봐 우리는 입을 다물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와 죽음의 감옥에서 건져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를 건진 것은 숨으라고, 조용히 살라고 건져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돌아가 너를 살린, 너를 용서하신 그 은혜, 그 생명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고 계십니다. 사람의 평가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판결이 아닙니다. 회사의 고과들, 통장의 잔고들, 이런 것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를,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참된 가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듯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담대함을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기를 끌어내어서 결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를 건지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을 오늘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젖어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젖어들 때 두려움은 뒤로 물러갈 것이고,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그만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여지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이 밤에 우리를 가둔 두려움의 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여져 젖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요란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이 생명을 살아내는 증인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나타내는 증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나와 함께 동일하게 회개의 은혜로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